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형제교회의 비전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 2016년 우리 표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새로운 결단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죠. 높이 들어보시고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부터 약 2주 전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출타 중이었는데 오후 1시경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를 보니까 제 둘째 아들 대선이로부터 온 전화예요. 아들의 전화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전화기를 보는 순간 우리 둘째 아들의 이름이 딱 찍혀 있는 걸 보는 순간 no. 무소식이 희소식인데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라 다를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아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설명해 봐. 그랬더니 아빠 2층 아빠 방 화장실의 싱크대에서 물이 새서 집안에 물이 다 넘쳤다는 거예요. 아래층까지 물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교회 우리 송원식 집사님과 몇 분들이 오셔서 긴급 조치를 하였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머릿속에는 집이 온통 물에 잠겨있는 모습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가구가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집에 와보니까 다행히 몇 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나와 수리 비용에 대해 견적을 내고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수리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전문가들의 그 견해는 물에 젖은 그 마룻바닥이나 그 카펫을 그냥 말리고 그래서 그냥 덮어버리면 쉽긴 하지만 나중에 그 안에서 곰팡이가 나고 썩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다 뜯어내고 새로 교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물 피해가 없는 방의 카펫도 다 드러내고 또 페인트 칠할 때 아예 다 페인트 칠하고 새롭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 집안을 다 고치고 새롭게 정리하고 새해 2016년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나와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 3주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래된 가구도 버릴 것은 다 버리고 또 도네이션 할 것은 도네이션하고 3년 동안 내가 입지 않았던 옷들, 살을 빼서 입겠다라고 두었던 그 옷들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제게 가장 힘든 부분이 제 서재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끌고 다녔던 그 수많은 책들, 이번에
2년 이상 꺼내보지 않았던 책들은 다 정리해서 처리했어요.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지만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쌓아놓고 끼고 살 것 같아서 이번에 다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좀 힘들고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새롭게 정리가 되어 들어갈 그 집의 모습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새해와 함께 새로워지고 그리고 새 시대가 열리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변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생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있어요.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은 완전히 새로워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만유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 이력서에 뭔가 훌륭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셨을까요? 아니면 내 삶 속에 뭔가 예수님께 보여드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나를 부르세요. 내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나를 구원코자 두 손을 펼치셨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종교적 행위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내 죄성, 그 내 죄성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도록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삶은 변합니다. 내 삶은 완전히 변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짝 파트만 수리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고차를 수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옛사람을 폐차시키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은 완전히 180도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오늘 이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16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형제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는 여러 면에서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형제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인도하실 거예요. 내일도 인도하심을 믿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16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형제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전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표현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입니다. 2014년도 오직 말씀, 2015년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2016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 전도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예수 공동체.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사도행전의 공동체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재현될 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의 공동체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곳에서 재현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확신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이너마이트 파워, 그 능력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늙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반드시 일어나는 기적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곳에 재현될 수 있습니다. 재현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공동체,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헌신했던 말씀 공동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라도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기를 원했던 그 사랑의 공동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썼던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나갔던 기도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했던 바로 그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론을 사도행전 2장 4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교회, 그래서 좋아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교회,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교회, 세상을 뒤집어 놓은 예수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흑암에 덮여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세상의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온 열방에 증거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충만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고 복음이 우리의 동기고 복음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오직 하나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이미지가 있는 그러한 교회, 가난하고 헐벗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 그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었던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는 교회,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황하다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춤을 추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교회. 그러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비즈니스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합니까? 명예와 권력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우리가 열심을 땀을 흘리는 여러분 목적입니까? 아니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로 교제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순으로 모임을 갖는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를 위하여. 교회는 복음 들고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겠다는 열정이 상실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존재와 가치를 상실한 교회예요. 복음 증거의 삶, 전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는 올해 전도의 모든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모든 초점을 맞추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모든 방식들, 모든 프로그램들, 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우리에게 쌓아왔던 전통 문화, 그 익숙함 속에 편안함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전도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모든 영역에서 새로워질 거예요. 전도의 초점을 맞추면 교회는 모든 영역에서 새로워집니다. 미국이 달 탐사라고 하는 목표를 공표하고 거기에 따르는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69년 7월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미국은 우주 탐사 프로젝트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달 탐사라고 하는 과정에서 의학, 공학, 화학, 물리학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분야가 놀라운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사는 달을 목표로 삼았지만 그로 인해서 미국의 여러 영역에서 엄청난 업적을 달성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에 온 마음과 힘을 다 쏟는다면 우리 교회는 전도의 영역에서만 새로워지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영역에서 놀라운 성장과 성숙과 부흥을 이루게 될 거예요. 교회가 전도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모든 영역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에게 지어진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내가 묻기 시작하면, 이 질문을 나에게 묻기 시작하면 주차에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차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주차에서부터 우리는 달라져요. 새가족에 대한 사역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예배는 더욱 영혼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나눔,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의 모습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친구를, 믿지 않는 가족 식구를 수고 끝에 교회로 데려오고 나오는 분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오랜만에 정말 수고 끝에 믿지 않는 자기 남편을, 자기 자녀들을,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혹시 주차 자리가 없어서 남편이 짜증을 내면 안 되는데, 안내하는 분이나 만나는 성도들이 친절히 대해주어야 할 텐데, 예배 자리도 불편하면 안 되는데, 혹시 목사가 햇소리하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런데 주차에서부터 사람들의 표정, 화장실의 청결함, 따뜻한 환영에 여러분 감격스러운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 초점을 맞추면 교회는 총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수많은 영역과 사역에서 많은 성장과 성숙과 함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에도 놀라운 발전이 있게 됩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언어와 행동, 성품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이 정리가 돼요. 복잡한 인생이 심플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도는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층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전도에 총력을 쏟는다고 해서 전도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기 위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돼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위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상실된 낡은 부대가 되어버린 것이 위기예요.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내게 아무리 익숙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오늘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변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한 것에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전통과 관습에 길들여져 있으면 내가 편하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게 돼요. 왜? 불편하니까.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할수록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시스템에 길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굳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아는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자기가 경험한 방식대로 해야 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해왔던 그 방식이 율법이 되어서 복음을 억압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복음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라고 하는 박스에 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넣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바다보다도 깊고 신앙의 세계는요, 우주보다도 더 크고 넓은 거예요. 신앙이란 내게 가드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고정관념이 부서지는 거예요. 본질을 싸고 있는 비본질의 껍데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은 존중되어져야 돼요. 무조건 전통을 거부하는 것이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아무런 영적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복음의 능력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그 전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옛날부터 우리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무조건 습관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형제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 여기에 헌신한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교회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라면, 믿음의 자녀들을 계승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만 믿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사라진 그러한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형제교회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그 불편함 속에서도 묵묵히 기쁨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달려왔어요. 그렇게 함께 달려온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다시 새로워집시다. 우리 다시 새로워집시다. 전도의 모든 초점을 맞춥시다. 영혼 구원의 모든 초점을 맞춥시다. 영혼 구원의 초점을 맞추면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만이 보여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 땀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적조 현상은 바다를 죽이는 일이 됩니다. 그 적조를 갈아엎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와서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갈아엎을 때, 그럴 때 바다는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태풍이 불어와서 우리의 인생의 적조와도 같은 찌꺼기들이 갈아엎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도에 모든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회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형제교회는 지금도 좋지만, 지금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을 수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그럴 때 그들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 그러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은 완전히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아픔과 고통 속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일어나 승리하게 하시는,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환영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2016년 우리 형제 공동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 그러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하나님 여기에 올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영역이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여기에 함께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